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공덕교회 성경학당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학계 예언서입니다. 학계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찰과 정화와 재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과 심판이 임했는가?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반추하며 새로운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들 몰락과 패망의 근원에 신앙의 문제, 영적 타락의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고 율법을 재정비했으며 성경의 주요 문서들을 수집, 기록, 편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창조적인 재건을 위한 준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포로민들을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자 신앙생활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사업이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본토를 떠나 있던 사이에 그곳에 터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간섭하고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그 지역 주도권과 패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잘 정착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도 정신이 없는데 회방하는 세력까지 그 난리를 치니까 재건 사업은 기초만 놓은 채로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통치 2년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또 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등장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본문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페르시아 황제의 재위 기간을 중심으로 시대가 명기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다가 본토로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국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는 주전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영토를 인더스강 유역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토 곳곳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제압하고 행정구역을 재편해서 제국의 완정을 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기에 유다의 성전 재건 사업은 제국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은 정치적 책략으로 타개되거나 완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에서 학계의 등장과 예언 활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행하심을 의미합니다. 학계는 당시 유다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첫 번째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본토에 입성한 지도자들입니다. 본문은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스알디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스룹바벨은 다윗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자손이라는 말이죠. 이건 스룹바벨의 통치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여호사닥의 아버지 대제사장 스가랴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등극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의도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사업이 여전히 중단된 채로 머물러 있는 그 내적 이유를 통찰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아직 하나님의 전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것이죠. 외적 장애만큼이나 내적 장애가 크다는 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의 현실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성전 재건 사업으로 반역이니 모반이니 떠드는 소리도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삶의 최우선순위, 즉 하나님의 임재와 친교 안에 거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하나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걸 자꾸 회피하니까 삶의 현실이 더욱 고단하고 팍팍한 건 아닌지 살펴볼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걸 뒷전으로 미루면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는 일,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꾸 때가 아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열심을 내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만족을 주느냐고 물으십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땀 흘려 일하고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결핍에 시달리며 여전히 힘에 부치고 삶은 고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으며 회방거리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느끼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초라해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되찾을 때이며 본래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때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할 만한 자원이 없으면 이미 거기 늘 가까이에 있는 산에 자라고 있는 평범한 나무라도 잘라 성전을 세우면 될 일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려고 다시 한번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판단을 유도하십니다.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물질적 풍요를 바라지만 결핍이 따르는 현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교훈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집 세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 거하는 삶이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개인적인 물질적 이익과 풍요에만 매달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에 기초한 현실 인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한다면 그 반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정신이 번쩍 들어 그동안 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고 마음의 중심에 두려 했다는 것이죠.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분명한 영적 인식과 깨달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백성들은 그제야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재건하면서 백성들은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과 자신들이 세우는 성전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건축된 성전은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으며 거의 7년에 걸쳐 완공된 걸작임에 비해서 자신들이 짓는 지금 이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손에서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찌 말씀하시나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힘을 내서 일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성전의 외형, 성전을 구성하는 물질 자원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형이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려한 궁전이라도 철옹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지만 초가삼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떤 회방을 놓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안전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온 세상이 진동하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짓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어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은과 금의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화려한 외형과 물질적 필요에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니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은과 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은과 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볼품없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의지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경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이제 성전 재건에 힘쓰는 일이겠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외형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친히 주도하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 진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을 단순히 건물 짓는 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일까 하겠죠. 하지만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로 받아들인다면 진짜 힘써야 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2장 12절에 의하면 거룩은 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의하면 부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1차적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직접 볼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2장 13절도 보십시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성전 재건에 힘쓰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에 힘쓰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부정한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부정한 삶은 곧 물질적 풍요, 자기 이익과 탐욕에 눈먼 비윤리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삶으로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리 만무합니다. 부정한 삶의 문제를 외면한 채, 문제 삼지 않은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그로 인해 거룩해질 일도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을 성찰과 숙고의 과정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던 상황에서 겪었던 현실을 기억하라. 그 이전의 부정한 삶을 청산하라.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없이 기대한 복은 비참한 현실을 가져왔지만 비참한 현실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에는 진정한 복이 따르고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을 둘러싼 세력은 여전히 그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돼도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로부터 금세 자유로워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성전 재건과 함께 신앙의 견고함, 신앙에 기초한 견고한 삶입니다. 이 신앙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미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나라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건이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의 백성다운 삶의
재건임을 상징하고 있지요.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참된 복과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바꾸어 가려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